11월 둘째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색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나 이 감사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는 말이 거듭 반복됩니다. 거듭 반복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말씀도 되고 우리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에서도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정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감사에서 가장 피크를 이루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지난주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무총회 관계 때문에 26일 10월 달에 수요일 날 저녁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라고 여기시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운 시험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넘치는 기쁨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역경 그리고 환난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새롭게 체험하고 넘치는 기쁨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떤 어려움을 처했으며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인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시인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 고치셨나이다 하는 말은 병에서 고쳤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문제는 육체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 질병도 죽음을 직면한, 죽음을 가늠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시편 기자처럼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 부부의 갈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문제이십니까? 그런데 시인이 그가 처한 질병의 상태가 심각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을 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스올, 무덤 다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올, 지하 세계를 가리켜 말합니다. 시인이 중병으로 이제 무의식 상태에 있는 지하 세계인 스올에 처해질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히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생존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죽으실 것인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끔찍한 압사 사고로 젊은이들이 156명인가요? 7명 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예상치 못했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어떤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명이 연장된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은 스스로 자만함에 있었습니다. 시인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 든 것 스스로의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나 모든 실패가 자만 때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시인의 경우, 다윗의 경우 스스로 자만함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시인이 한타 형통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나가면 우쭐합니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압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 시인도 잘 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성공, 자신의 번영에 대해서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의 원인, 형통함이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은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I will never be moved 그랬습니다. never. 사실 성도의 고난은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다윗의 고난은 순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성공을 의지하는 자만심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공했을 때 우쭐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친 우리는 얼마나 더 자만심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거짓된 안일감에 취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우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축복을 그에게서 일시적으로 옮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 말로 잘 나가고 계십니까? 불경기도 모르고 잘 되고 계십니까? 형통하십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가운데 겸손하시고 이 모든 것의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만한 자에게 그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여러분 주의 얼굴이 내게 향하여 드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면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은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불행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산 중심에 나라를 견고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우쭐댔던 것입니다. 자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잠시 그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만을 꺾기 위해 잠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에게 임한 것은 평강 대신 근심이었습니다. 건강 대신 죽음의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면 우리가 뽐내고 자랑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잠시 돌리신 까닭이 아닌지요? 사업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물질을 넘치도록 주셨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인색하고 오히려 자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잠시 그 얼굴을 돌리신 까닭은 아닌지요? 부부관계,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신지요? 그 중심에 혹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감사드리지 않고 스스로 우쭐하고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 얼굴을 돌리신 까닭에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복 아니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크신 은총의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자만한 우리 심령을 낮추고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징계받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했는데 징계도 없다고 하면 사생아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중에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습니까? 그 두 번째로 시인이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질병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고통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오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겸손히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먼저 다윗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쉽게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죽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진리를 온 세상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전에 그가 죽는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지 않게 해주소서 하면서 단순히 죽지 않는 것,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다윗의 간구는 생명의 연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든 망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자만하다가 하나님이 치심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잠시 돌리심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9장에 보면 사실 다윗은 병에서 회복된 후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나아갔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린 왜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린 왜 사업이 망해서는 안 된다고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요? 내 이익을 위해서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가 모든 것 얻고 싶어서 그런 것만은 아닌지요? 우리도 다윗처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영광을 구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지금 아직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일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자체부터 감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시간을 드리세요. 예물을 드리세요. 재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긍휼, 죽어 마땅한 자가 살림을 받는 것, 긍휼, 머시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인은 나의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핍박도, 어떤 박해도, 어떤 재난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고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럼 두려울 게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겠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있어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군대같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도 안전하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은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아니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시면 하루아침에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나가시는 것, 거기에 회복의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인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시사 시인을 죽을 병에서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자 어려움에서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얻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첫째로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 나를 끌어내사 고치셨나이다 했는데, 끌어냈다는 말은 깊은 구덩이, 우물 같은 데서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서 샘을 파도 한 1m나 2m만 가도 물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m, 30m 구덩이 속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곳에 목자들이 모여서 양들을 모아놓고 우물을 길어서 물을 준다. 그저 물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그냥 턱 주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20m, 30m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서 주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있는 나를 끄집어내셨다. 깊은 곤경에서 그가 처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다시 그를 향하여 보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자 절망 상태에서도 끌어내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깊으든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이든 우리 주님께서 관심하시고 그 손을 내밀어서 끌어내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회복되고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실 때 노여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짧은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여기 노여움이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심지어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못 깨달을 때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만하고 하나님을 거스릴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노여움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인생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죄를 도말하시고 노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은총은 평생입니다. 은총이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회개와 통회함을 보시고 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때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크신 사랑으로 잠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성도의 고난 뒤에는 구원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슬픔이고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저녁이 지나면 해가 트고 아침이 다가오면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울음은 고통과 환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구원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견디기 힘드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쁨의 새 아침이 옵니다. 기쁨의 새 아침을 빨리 댕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서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밤은 깊은 밤은 지나가고 기쁨의 새 아침이 동토오게 될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평생의 은총을 새롭게 체험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시인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 시인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건강이 예전처럼 회복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건강의 회복 때문에 춤춘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의 심령이 겸손히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기뻐 춤을 춘 것입니다. 춤은 극도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쁠 때 사람들이 저절로 흥이 나서 어깨춤이 나고 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베옷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회개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베옷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통회하는 마음을 표시하고자 입었던 옷입니다. 화려한 옷, 따뜻한 옷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크나큰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날이 속히 올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해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에 넘치는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그 네 번째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는 세 가지로 표현되어진 것을 봅니다. 첫째로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스스로를 높이다가 주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자
근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삶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그분을 높이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하는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그분의 한 일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감사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인데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라고 부를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많으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편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잘못을 참회했더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고쳐주셨음을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 믿음을,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약속대로 돌이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감사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찬양하지만 온 교우들이 모여서 특별히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냥 하라면 안 하기 때문에 상금도 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것을 대표해서 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아가 다윗은 그 이름에 합당한 감사를 드립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는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시입니다. 4절 상반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지요? 주의 이름의 분수에 맞는 감사를 드리시는지요? 여러분, 성경에 합당하다는 말은 이렇게 저울을 드는데 한 근짜리 새를 놓았습니다. 그럼 여기 고기를 한 근을 놓으면 이게 평행을 이룹니다. 이게 합당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를 할 때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것, 또 시장에게 감사하는 것,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것,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아마 저울추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혹 여러분은 주께 감사한다고 말을 하면서 주님이 보실 때 그 이름에 부끄러운 감사를 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다음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봉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18대 담임 목사님 청빙위원회에서 당회에서 청빙하신 분을 우리 교우들이 인준하는 사무총회를 2부 예배 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드리는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한편에서 우리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앞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지난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난해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코로나19와 불경기도 모르는 모든 만사가 잘 되는 형통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풍성함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풍성히 준비해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덜렁덜렁 와서 그냥 매주일 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말씀드렸지만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반드시 꼭 1년에 3번씩 지키라.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나오되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준비해서 오라는 것이. 제가 이제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제 이런 기회도 없으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보를 여러분이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헌금은 매주일 드리는 거에 30배, 50배를 준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일 헌금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밥 사 먹이는데 드리는 것보다도 못 드리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진 않으신지요? 먹고 살기도 힘드십니까? 질병 속에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혹 가리우셨기 때문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넘치는 감사를 주 앞에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제가 일일이 다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금년도 재정부장님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절기가 있으면 다 일일이 보고를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사회적으로 돈도 잘 쓰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보면 목사가 봐도 섭섭해요. 아버님 이분이 이것밖에 못 드렸나? 이거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름대로 드렸는데 이분이 믿음이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큰 소리치고 이렇게 대접도 잘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나? 이건 목사가 봐도 섭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봐도 그럴까? 여러분, 과부의 동전 투입,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힘껏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풍성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 95년 역사에 저 18번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한 우리 교우들의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엔전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코로나, 불경기, 전쟁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삶을 돌아보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앞에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새 역사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가질 사무총회에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부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2부 예배 마칠 후에 곧 있을 사무총회에 오셔서 함께 여러분의 우리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일에
여러분의 의사를 함께 나타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함께 찬송하십니다.